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팔레스타인에서 유정현 선교사입니다. 저와 또 우리 아내가 우리 유시대 선교사라고 그러는데 잠깐만요, 일어나서 인사 좀. 제가 이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 같고, 또 저로서는 우리 에스라 선교사님한테 많이 빚진 게 있어서 오늘 또 그 빚진 것을 좀 갚으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근데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잘 모르겠어요. 또 제가 그만큼 이렇게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 많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못 갚은 은혜는 우리 또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실 걸 또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미 우리에게 와주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한 시간 또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모든 생각들을 잡아주시고 시종일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입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저는 비록 좋은 말씀을 전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사오니 그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들의 또 치유를 또 필요한 곳이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또 헌신이 필요한 곳에는 헌신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파워포인트 준비한 게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커피나 어떤 카페인을 많이 든 음료를 우리가 마셔서 잠시 깨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카페인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저는 팔레스타인 아까 소개했듯이 팔레스타인의 행정 수도인 라말라에서 지금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저희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의 이제 사진이고요. 다음. 팔레스타인에는 이스라엘과의 그런 분쟁을 통해서 많은 그런 희생자들이 있었고, 또 지금도 감옥에 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외국에서는 다 테러리스트라고 부르지만 현지에서는 순교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런 순교자들을 이렇게 기념하는 그런 어떤 기념관이고요. 다음 사진. 팔레스타인에는 이 산이 많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곳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안 지역에도 살고 갈릴리 지역에도 살고 있지만 예수님 이전에 구약시대에서는 이런 산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로 그런 산지의 모습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팔레스타인은 여기처럼 이렇게 큰 버스가 없고 이렇게 노란색 밴이 있어서 이것이 이제 여기서 서비스 택시라고 그러는데요. 그 지방을 다닐 때 이런 버스를 타는데 버스에 사람이 다 찰 때까지 버스가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갈 때는 빨리빨리 떠나는데 오후에 갈 때는 그냥 계속 기다려야 돼요. 사람이 탈 때까지. 정말 바쁘면 내가 다른 사람 차비까지 돼서 가면 되죠. 다음 슬라이드. 여기가 라말라에서 제일 그 센터에 있는 알마나라 센터라고 그러는데요. 알마나라라고 그랬을 때 저는 처음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 라말라라는 도시가 기독교인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예요. 이 도시가 세워진 지는 한 450년가량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멘에 있던 어떤 기독교인이 무슬림한테 그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 핍박받는 거기서 이제 떠나가지고 도망을 계속 오다가 베들레헴을 거쳐서 이쪽 라말라의 언덕에 왔는데 그 지역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대요. 그런데 정말 여기가 너무나 멋있어서 이곳이 정말 신의 언덕이다. 그래서 람알라라고 졌어요. 람이 언덕이고 알라가 신이라서 신의 언덕. 그래서 언덕이 많은 곳에 신의 언덕이라는 곳에 라말라라는 도시를 형성해서 450년 전부터 기독교인들이 계속 살아가지고 원래 기독교 마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과 그런 어떤 분쟁 속에 많은 난민들이 이제 이렇게 몰려오면서 지금은 무슬림들이 한 80% 이상이 무슬림이고 한 20% 정도가 이제 기독교인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 센터 이름이 알마나라. 알마나라는 뜻이 빛을 발하라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센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사자상이 그 마을에 있는 어떤 부족 그 집안들, 큰 집안들, 그 5개 집안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대표하는 동상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이게 라말라에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제일 번화한 도시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차도 많고 요즘은 전국에서 다 이곳에 라말라에 와서 쇼핑을 하러 옵니다. 그래서 항상 번잡해요. 다음이요. 여기는 이제 깔란디아 검문소라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국경이에요.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이제 그 어떤 워킹 퍼밋을 받아서 나가거나 또 예루살렘에 사는 그 자기 친척들을 만나러 갈 때 이곳을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건널 때는 이제 퍼밋이 있어야 건너는데 건너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한 곳을 통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길이 막히고 또 이스라엘 군인이 항상 대치하고 있어서 항상 이게 어떤 충돌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곳에서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 뒤에 있는 그 분리장벽을 보면 저게 이제 거의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국경선인데 저 분리장벽을 보면 이렇게 많이 불에 끌린 모습이 보이죠. 저게 이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데모하고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항상 그런 어떤 흔적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라말라는 이게 지중해성 기후라서 이곳 LA랑 기온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또 환경들도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은데 여기도 가끔씩 눈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이 왔을 때 눈이 오고 잠깐 한 2, 3일 있다 녹아버리는데 그때 이제 모습이에요. 다음. 저희 이제 교회 그 카운슬도 장로들과 함께 이제 어떤 가정에 가서 신방을 했을 때 모습입니다. 보통 이제 팔레스타인의 가정들은 집은 다 이렇게 뭐 허스름해도 손님을 접대하는 응접실은 굉장히 이렇게 잘 꾸며놔요. 그리고 손님을 접대할 때 항상 저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이렇게 준비해 놓습니다. 다음이요. 저희가 이제 자밥대라는 그 북쪽 지역에 있는 마을에서 이제 한 2년간 살았었는데 그곳에서 어느 가정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점심 대접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주로 먹는 음식들의 모습이 있어요. 다음이요. 라말라에서 이제 결혼식 하는 모습입니다. 라말라는 이제 대도시라서 여기서는 이제 결혼식 할 때 굉장히 이렇게 막 삐까삐까하게 멋있게 해요. 그래서 그런 아주 호화스럽게 옷을 이제 차려입고 하는 결혼식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제 악수하고 인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음이요. 여기는 이제 시골에서 이제 그 결혼식의 모습인데 신랑 집에 이제 이런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이렇게 크게다가 뭘 이렇게 파묻어 놓고 저걸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예식 같은 게 있나 봐요. 전통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저희 집 밑에서 찍은 모습이에요. 다음이요. 여기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북쪽에 한 2년간 있었는데 그 지역에 이제 한 사람 마을 거리입니다. 다음. 아름다운 그 전경이 보이시죠? 여긴 뭐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그런데 여기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아시는 요나단 아시죠? 다윗의 그 친한 친구 요나단과 그 부하가 블레셋 민족하고 가서 전투를 벌일 때 그 안반을 올라가서 싸우잖아요. 바로 거기입니다. 한번 오시면 제가 구경시켜 드릴게요. 다음이요. 팔레스타인에는 이렇게 많은 염소와 양도 있고 또 베두인들이 항상 이게 개를 데리고 다녀서 양과 염소를 이렇게 지키는데 개들이 여기처럼 이렇게 조그맣지가 않아요. 다 커요. 그리고 우리가 양 그러면 굉장히 순한 양, 뭐 하나님의 그 어린 양 그래서 깨끗한 양을 기대하지만 양들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냄새도 아주 고약합니다. 다음이요. 이거는 당나귀예요. 어린 나귀를 예수님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아마 이런 조그만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지 않으셨을까. 다음이요. 산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산이 많을 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쌓여 있는 게 돌이에요. 돌이 너무나도 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돌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뭐 돌베개를 뱉다, 뭐 다윗이 돌 팔매질을 해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부시고 뭐 항상 돌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은데 여기는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이라는 말이 아이가 이 히브리 말로 폐허라는 뜻이에요. 돌 무더기 같은 곳. 그래서 이곳에 돌이 굉장히 많잖아요. 멀리서 봐도 정말 돌 무더기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여기는 이제 유대 광야입니다. 다윗이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막 이렇게 도망다녔을 때 이런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고 이런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다녔던 거죠.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곳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서 이제 막 돌아다닐 때도 이런 모습과 비슷해요.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신도 헐지 않게 해주시고,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시고, 굶지도 않게 해주시고, 옷도 헐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도저히 생명에 살 수 없는 이런 곳에서. 다음 슬라이드요. 이거는 저희 교회, 이제 라말라 침례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교회 사이즈는 이거보다 작은데, 물론 성도 수도 작고요. 하지만 우리 또 찬양은 여기 못지않게 아주 뜨겁게 합니다, 저희도. 다음이요. 또 저희 아내가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신데, 주일학교 이제 현진 선생님과 함께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저희 아내는 이제 크래프트, 아이들 그런, 공작 활동하는 거, 그런 걸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고, 또 저희 교회는 함께 사역하시는 한인 사역자 3가정이 또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간략하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이 미들 이스트 중동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동 그러면 다 이렇게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구상에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곳에 비행기로 이제 직항을 타고 왔는데요. 16시간이 걸렸어요. 여기서 한국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죠? 12시간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구를 우리가 관통해서 내려가면 정반대쪽에 있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제일 먼 곳에 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가장 여러분들과 먼 곳에 살고 있고, 또 여러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몰라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저일 수도 있어요. 원래 사랑이라는 게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기 힘들거든요. 너무 잘 알아서. 근데 멀리 있는 사람은 잘 모르니까 사랑하기 쉬운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랑의 신비라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게 연예인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냥 어떤 뉴스나 어떤 TV에 나와 있는 그런 이미지만 보고 좋아하는 거지, 그 사람이 실제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사랑하기 힘들죠. 남녀가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해서 결혼하는데 처음에는 잘 몰라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부는요, 서로 사랑하기 힘듭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부부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제일 사랑하기 힘든 존재가 내 아내, 내 남편이에요. 너무 잘 알아서. 근데 그렇게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멀리 있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는 거고,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더 모르는 거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의 신비라는 그런 말까지 생겼는데요. 이 말라기 시대에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고, 항상 이렇게 나쁜 일을 하면 벌이 있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고, 그런 인과응보의 그런 관계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는 그런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라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이 먼저 성전보다 더 크고 많은 열방들이 재물을 갖고 이 성전에 올 거라고 그랬었는데, 현실 생활이 그렇지가 못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회에 악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징벌이 따르지 않는 거죠. 메시아가 곧 온다 그러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이런 사회의 악들을 심판하시고 이 사회의 정의를 바로잡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겠지.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메시아가 곧 오시겠지. 그런데 오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를 하게 되는 거죠.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 분노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라기 이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보듯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괴롭게 했냐면 우리 하나님은 악인을 좋아하고 우리 하나님은 사회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말라기 선지자가 기원전 450년 전에 활동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이죠. 2500년 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었고 지금도 25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더 놀라운 건 믿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지금 당장 이 땅에 정의가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장 언제 오실 것입니까? 당신께서 그렇게 곧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사회는 지금 말세로 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그러는데 언제 오실 겁니까? 지금 당장 와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당장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이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라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구절이 하나님의 응답인데 한번 말라기 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원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사람들은 지금 당장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메시아가 임하기 전에 먼저 임할 게 있다. 나의 사자, 우리는 다 알죠. 누군지.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의 길을 예배하고 그 후에 메시아가 올 것이고 메시아가 오면 바로 즉시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 내가 잘한다. 네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사회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만행하고 있는지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는데 지금은 아직 그때가 아니다. 하지만 너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당장을 원하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금 당장 오셔야 될 그런 상황에 안 오시고 기다리라고 하실까?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잠시나마 깨어 있을 수 있지만 상황이 힘들고 또 내 어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으면 금방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더디 오시는지를 잘 알아야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4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2가지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머지 2가지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는 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더디 오시죠.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2번째 이유는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우리의 어떤 그런 희망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찬을 갖다가 주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불러주셨잖아요. 주를 따르는 사람 보고 세상의 빛이 되거라, 세상의 소금이 되거라 말씀하셨는데 그냥 세상의 빛이 돼서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빛이 아니에요. 불행한 사람들,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희망이 되어준다는 그 말이 어떤 우리는 물질적인 것을 생각을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라, 희망이 되라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거는요, 물질적인 도움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과 그 사람들의 영혼을 타치만 해도 그 사람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이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어떤 그런 물질적인 어떤 그런 탤런트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아무나 한테나 주지 않으셨죠. 누구나 다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정말 우리보다 작은 자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그게 하나의 두 번째 이유인 것 같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하나님은 이런 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대한 상급을 주세요. 하늘에 올라가면 하늘나라에 많은 보물과 그런 재물을 쌓아두라 그러잖아요.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상급을 주려면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가 필요한 거죠. 그걸 위해서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그 순간이 다 이루어지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시간을 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가 보여줬을 때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믿어요. 그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로 남아있길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서 어른이 되길 원하세요. 지금 당장 빨리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어린아이의 행동이에요. 아이들이하고 같이 버스 타고 차 타고 한번 가보세요. 알리 되어야 항상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지금 안 해주면 막 땡깡 피고 울고.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른들은 인내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정말 많은 것을 우리는 희생합니다. 우리는 많은 책임감을 지게 돼요. 그런 책임감으로 때로는 우리 인생이 고달퍼요. 우리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고,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되고, 사회에 나가서 내 가족을 부양하려면 정말 그 어려운 그런 갈등도 겪어야 되고,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많은 상처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썩 좋은 일도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어른이 된다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로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부모님이 다 책임을 져주시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 인생을 내가 찾아나가야 되는 거고, 나는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저도 이제 50이 됐는데요. 많은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젊은 나이 때는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랬지,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런 상상 속에 살고 있었는데, 나이가 조금씩 들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알았어요. 당장 내일 앞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이제는 내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 어떤 나의 그런 야망들, 나의 어떤 그런 꿈들을 향해서 막 이렇게 내 인생을 투자해가면서 막 나아갔었는데, 그게 꼭 바른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왜 이 땅에 있는지, 나의 존재 목적을 알게 되는 거고, 나의 그런 한계성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른이 되는 게 꼭 그렇게 슬프고 힘든 일은 아니에요. 어른이 되는 것은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어른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냥 생각 없이 말하고, 가볍게 말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툭툭 던지고, 이럴 게 아니라 생각하고 말하는 거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거 달라는 게 아니죠. 어린아이는 무조건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른은 나눠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어른의 믿음까지 장성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기다림을 주시고, 지금은 그 때가 아니다, 아직 아니다. 하지만 너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곳곳에 깨어있으라,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런 말씀이 곳곳에 있습니다. 뭐 예수님이 한두 번 말씀하셔도 정말 곧 오시고 다시 오시고 마지막 때가 임할 거라고 우리가 믿는데, 수많은 곳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 같이 오신다는 거죠. 말라기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450년 전이에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나의 사자가 온다. 그리고 메시아가 온다. 오셨어요. 근데 450년이 걸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했죠. 그런데 그걸 기다렸던 성전에서 안나, 또 시몬, 이런 사람은 그 말씀을 붙들고 어린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제사장들, 왕들, 사두개인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거 다 기브업했어요. 그런 홉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분명히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냐?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하고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라 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오신대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죠. 항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냥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 우리가 42절하고 44절을 좀 이렇게 유의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42절과 44절이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너희 주가 언제 임하는지 너희가 모른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같은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42절에는 깨어있으라 그러가지고 44절에는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시죠. 즉 깨어있으라는 말이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이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25장에 가면 열처녀의 비유를 드십니다. 그 열처녀가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고 5처녀는 지혜롭지 못한 처녀였어요. 이 5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슬기롭지 못한 처녀는 등만 준비해 간 거예요. 곧 오실 거라 생각한 거예요. 주의 사자가 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사람이 와서 신랑이 곧 온다. 그 말에 다 나갔어요.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준비 없이 나간 거예요. 근데 열처녀 모두 다 졸려서 졸았어요, 다. 깨어있으라는 말이 졸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고기는 잠잘 때도 눈을 뜨고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물고기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졸릴 땐 자야죠. 근데 깨어있으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주님이 오실 그날, 마지막 때, 그때에 대한 생각을 게을리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 생각을 게으르게 하면 내 생활이 그거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너무 나태하게 살게 되죠. 항상 주님이 오실 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5처녀는 그 잔치집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하느냐가 준비하고 있느냐 깨어있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또 이 비유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달란트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준비하고 있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데, 깨어있는데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는 왕이 그들에게 준 달란트로
열심히 나가서 일을 했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파묻었어요. 주의 일을 내가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느냐, 이것이 내가 깨어있는 자냐, 준비된 자냐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또 다른 비유가 납니다. 염소와 양에 대한 비유인데요. 성경 구절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양과 염소를 분리시키시는데 그 분리시키는 기준이 한 그룹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들을 섬겼던 사람들이고 다른 한 그룹은 지극히 작은 자를 그냥 지나쳐버린 사람들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를 잘 섬겼던 사람은 양이고 지극히 작은 자를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은 염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 내가 주님이 굶주릴 때, 주님이 배고플 때, 주님이 아플 때 주님을 찾아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기 정말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 사회로부터 보험이 절대 필요한 자들, 그 사람 한 사람을 네가 도와주는 것이 곧 나에 대해서 하는 일이다.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큰 걸 원하지 않으세요. 저는 제가 12년 전에 선교지로 나갔는데요. 그때는 정말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정말 주님 오실 날을 내가 선교지에 나가서 땅끝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서 주님 오실 날을 빨리 앞당겨야지. 그런 마음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 몸이라도 드리자. 그래서 몸으로 때우는 일은 막 열심히 다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결국 몸도 많이 망가지고 아프게 되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요, 그렇게 우리 몸을 혹사시켜 가면서 우리 몸을 갖다가 막 이렇게 그 모든 에너지 다 쏟아가면서 그곳에 선교하는 거 그것도 기쁘게 받으시지만 그렇게 큰 걸 바라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가 지극히 작은 자,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만져주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설명해 주는지, 그 작은 행동이 우리를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그걸 나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굳이 선교사로 안 나가셔도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를 결코 부러워하지는 마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 주변에 있는 상처받은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또 지금 사람들이 다 말세라고 그래서 정말 이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희망을 못 찾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어떻게 지금 진로를 찾아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다 채워주시는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지나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억해 주신다는 거죠. 말라기 3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면 즉시 심판이 임하시는데 어떤 자를 심판하시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맹세하는 자, 품끝에 삭슬 억울하게 빼앗는 자, 이런 자들은 당연히 나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과부와 고아와 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과부, 고아, 나그네라는 이런 그룹이 자주 나와요.
이 세 그룹은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는,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누구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억압한 사람들, 하나님이 절대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약한 자, 작은 자, 이런 자들에게 있어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눈여겨보실 줄 아시죠? 절대 안 그래요.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 아픔 속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 외로움에 울부짖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신 거예요. 누가 저들을 도와줄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요. 그런 사람들을 압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섬겨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귀하게 쓰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헌신하고 싶으신 분들 손들라 그러면 아마 다 손드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간의 비밀이라는 게요, 여러분들이 다 자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쓰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준비된 사람만 쓰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미디안 민족하고 이제 전투를 하러 나갔을 때 처음에 32,000명이 나갔어요. 근데 그 중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자들은 다 집에 가도 좋다. 그러니까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내가 죽어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자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10,000명 중에서 딱 300명만 골라내요. 물을 먹을 때 주변을 살폈던 사람들, 준비된 사람 300명만 뽑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세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깨어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돌보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재림의 길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 LA 유나이티드 연합교회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크신 은혜를 받은 교회 같아요. 이제 에스라 선교사님이 오셔서 교회에 대해서 잠깐 나누셨을 때 참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에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시면서 처음에 정착하는 사람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또 진로도 찾아 나갈 수 있게, 학교도 또 진학할 수 있게 그 일을 돕는다는 그런 일을 들었을 때, 야, 정말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요, 정말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들을 열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 많은 프로그램들이 정말 너무나 싼 가격에 제공이 되는 거예요. 교회만큼 좋은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지,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끌어들이려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정작 중요한 건 교회가 그런 사회 봉사하고 어린이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것도 좋지만 믿는 사람들을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시켜야 될 것 같아요. 깨어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많이 못해서 요즘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이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합감리교회 정말 너무나 좋은 사역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라말라 교회는요, 대부분의 이제 기독교인들이,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이 한 지극히 작은 자들인데, 팔레스타인에는 400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 중에 뭐 98%, 99%가 이제 무슬림이라고 그러는데,
1%, 2%가 이제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한 400만 명에서 8만 명 가량이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정교회 또 캐톨릭 신자들이에요. 근데 정교나 캐톨릭은 이 이슬람 그 문화 속에서 정치권 속에서 있다 보니까 전도라는 걸 해보지 못했어요. 전도가 불법이니까. 팔레스타인에 있는 무슬림들은 기독교인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기독교인들은 무슬림하고 결혼을 못해요. 결혼을 하려면 자기의 그 기독교인이라는 신분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또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또 연애를 했다 이런 일이 밝혀지면 그 두 사람은 죽음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사회 속에서 있다 보니까 전도라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기독교인이 한 대충 뭐 찾기 해서 10만 명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복음주의적 기독교인은 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저희 생각에는 기껏해봐야 2, 3천 명이나 될까? 그거보다 더 적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그나마 캐톨릭이나 정교회에는 그다음 그 오랫동안 그 풀이가 있어서 좀 이렇게 기독교인들도 기득권층이 그곳에 다녀요. 그런데 이 복음주의적 교회는 그런 교회에서도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와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 대다수가 이렇게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도움이 정말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고 연로하시고 사회에서 이렇게 외톨이, 외곽에 떨어져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그런 교회 사역을 이제 어떻게 하게 됐는데, 하게 되면서 그 많은 성도들이 정말 사회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지극히 작은 자들인데 그 사람들을 저희가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10년이 넘게 이제 섬기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지치는 거죠. 사람들이 와서 변화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나이도 많으신 분들, 또 사회의 약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변화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움직이고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는데 또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밑 빠진 독에 계속 이렇게 물을 붓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에 정말 젊은 일꾼들이 들어와야 이 교회가 앞으로 희망이 있고 또 이 교회를 우리가 현지인들에게 빨리 넘겨줘야 될 텐데, 그런 일꾼들이 교회에 찾아오지 않고 나이 드신 분들만 계시고 아프신 분들만 계시고 케어가 필요한 분들만 계시니까 교회에 앞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데려올까?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를 살려볼까? 생각처럼 안 돼요. 주일학교를 하려고 해도 선생님이 없어서 못해요. 정말 그 아이들은 젊은 선생님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나이 드신 선생님이 나가니까 아이들이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그런 한계를 느끼면서 정말 이 길을 포기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박흥수 우리 왕의 귀환과 접촉을 하게 되면서 팔레스타인에 신학교에 대한 그런 꿈을 갖게 됐어요. 신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지도자를 양성해서, 현지인 지도자를 양성해서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일, 창조일을 이제 시작을 해서 곳곳에 교회가 필요한 곳에 지도자로 또 내보내고, 또 혼자 가기 힘든 곳에는 연합으로 우리가 팀을 이루어서 여러 지역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교회 사역을 하고, 또 한 곳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주일학교라든지 캠프를 한 곳에 모아서 우리가 할 수 있게 그런 일을 이제 해보려는 그런 꿈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올해 여름에 처음으로 이제 신학교를 개강을 해서 17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우리가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신학교가 발전되어 갈지는 모르겠는데 신학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인재들이 양성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런 젊은 신학생들을, 현지인들이 해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 교회는 아까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지극히 작은 자들이 모여서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교회는 뭔가 도움을 받는 곳, 뭔가 받아가는 곳,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에 와서 뭔가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특히나 이들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자기들이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라는 생각을 못해요. 자기는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우리 교회는 항상 도움이 필요한 교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선교사들한테 너희 교회에 가서 편지를 써가지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좀 얘기 좀 해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저희가 생활을 했어요. 처음엔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그러다가 저희가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변화시켜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헌금을 모아서 어디 놀러 가고 이제 뭐 필드 출입을 간다. 필드 야외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저희를 이제 후원하시는 그런 교회에서 이제 누가 특별 헌금을 해주셔서 그걸로 이제 야외 예배도 보러 나가는 그런 경비를 냈었는데 그 후에는 저희가 얼마 전부터는 교인들에게 버스비를 받았어요. 받아서 그 버스비 받은 거 그걸로 그 안에서 저희가 여행을 나가고 또 야외 예배도 가고 그러다가 어린이 캠프를 이제 저희가 있는 교회에서 이제 팀들이 와서 어린이 캠프 단기 팀이 와서 캠프를 했었는데 그런 거를 우리 현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스스로 이제 캠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하던 그런 어린이 성경 캠프를 이제 북쪽 지역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는 그런 지역에 우리 교회가 갔어요. 이번에는 물론 이제 제가 온누리교회 파송인데요. 온누리교회에서 팀들이 와서 그 경비를 대어 주셨지만 그 팀들이 와서 이제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모든 인력들이 가서 그곳에서 캠프를 진행하고 어린이들과 함께 이틀 동안 이제 그 북쪽 지역에 3개의 마을에서 아이들을 불러다가 거기서 캠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런 걸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 교회 이제 어떤 분이 아프리카의 어떤 그 목사님한테 초청을 받아서 아프리카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갔다 오시고 나서 이제 그분이 선교 보고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성공회 교회 출신이세요. 성공회 교회 가서 이제 이런 교회가 있는데 이런 교회에서 뭐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후원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쪽 교회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 보고를 이제 교인들 앞에서 하게 하고 저희가 작은 돈이지만 모아서 선교헌금을 보냈어요. 그리고 올해에는 또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또 어떤 케냐의 그 선교지를 가는데 가기 전에 저희 교회에 이제 저희가 초청을 해서 그 선교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게 하고 그분을 저희가 얼마 정도 이렇게 후원을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는요, 선교지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됐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는 선교하는 교회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리에서 도움만을 바랬던 그런 교회인데, 이제는, 우리도 할 수 있네? 저희가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갔을 때, 한 500불 정도 드렸나? 그런데 그 돈으로 아프리카 케냐 교회에서 교회에 그 창문을 달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갔다 오셔서 이제 그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열악하고 우리는 건물도 없고 뭐 굉장히 열악하다 생각을 했는데, 아프리카 교회를 보니까 그 사람들은 더 힘들더라고요. 교인들이 그걸 보고 교인들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겨울에 춥다, 여름에 덥다, 뭐 이런 불평하다가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만 있으면 깨어있는 자가 되고, 마음만 있으면요, 준비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했어요. 내가 택함을 받으려면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